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주님의 그런 행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로암이라는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네, 실로암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살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단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가한다라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갖다가 맹인으로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두다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모습이 사실 쉽사리 납득이 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성경 원문을 통해서 조금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직 낮은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만 한다. 여러분,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목적절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번역된 구절에 대한 오해가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치료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못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도시 안에서 샘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오늘 말씀은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못의 이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20번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맹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이라고 불리는 곳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 문장이 여러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명령을 이 맹인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맹인을 치료한 치료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암 못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너무 이상한데? 이 구절이 좀 이상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구절이 있습니까? 저희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일 수도 있지만,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아무렇지 않게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에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이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명령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씀으로 자기 집에 알아 누워있던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떡 5조각과 물고기 2토막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실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한마디로도 충분히 주님은 소경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내 눈이 나을지어다, 내 눈이 떠질지어다, 주님의 이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손이 지저분해지고 성가신 일을 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소경에게 침을 뱉어가며 흙을 지니겨 진흙을 만들어 그 눈에 발라 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우리 중에 누가 손에 진흙을 묻히는 일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것도 본인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진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길을 가다가 소경을 보고 멈춰서서 침을 뱉어서 그 마른 흙을 뭉쳐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소경의 눈에 바르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손만 대면 낫는데, 말 한마디면 되는데 굳이 누가 이러한 수고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끼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계시는데 병을 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 내 눈이 떠질지어다. 자, 이 한마디면 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눈에 바르는 이 수고를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 쓸데없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더러움을 참고 하시는 행동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세 전부터 계신 주님께서 이 한 명을 고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 소경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소경은 예수님께서 몸소 만드신 진흙으로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자신의 눈에 이 진흙을 발라주시는 그 주님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자신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셔서 진흙을 주님께서 발라주실 때 소경은 주님의 숨소리까지 느낄 정도로 가까이서 주님을 느낍니다. 소경은 비록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가까이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손길과 숨소리와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과 짧지만 온전히 주님을 느낀 이 소경은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짧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짧게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소경은 주님의 행동에 어떠한 질문이나 반감도 가지지 않은 채 언뜻 보면 이상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밝은 눈으로 왔더라입니다. 주님과의 그 짧은 인격적인 만남,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처럼 보이는 그 행동이 이 소경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롯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게 됩니다. 소경은 이제 밝은 눈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눈이 떠지게 된 이 사람을 향해서 못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단지 소경이었다가 눈만 뜨게 된 이 사람을 갑자기 못 알아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경이었던 자가 눈만 떴다고 못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눈을 뜹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라도 제가 박재석 목사라는 것을 알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를 계속 보아왔던 거린이었고 맹인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 사람이 맞냐 아니냐를 두고 헷갈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소경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못 알아볼 만큼 이 소경이었던 자는 새로워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라. 내가 바로 그 초라했던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았던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에 너희들이 알던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눈도 떠지고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남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당하게 내가 그러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만났던 경험을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12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소경을 대하셨던 그 따뜻한 사랑과 인격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12절 이후의 구절들을 보시면 이 맹인이 되었던 자에 대해서 자세히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파문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즉시 주님께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한 번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실 때 주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은 사람은 단 1명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병이 낫자마자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병이 낫기는 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제 갈 길로 가버린 이 9명의 인생이 어떠했을지는 안 봐도 뻔하죠. 육체적으로 비록 깨끗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인격은 여전히 예전의 나병 환자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눈앞에서 자신들을 평생 괴롭히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10명 중에 9명이나 예수님을 보고도 육체가 자유로워졌어도 그들의 속사람은 예전 나병 환자 그대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 자체가 바로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목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각자 모든 다른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고 삽니다. 각자 겪는 고난의 종류도 다를 것이고 각자 받는 기도의 응답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겪는 삶의 행복과 어려움도 전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매 순간 매 순간 그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우리는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나와야겠죠.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육체적인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흙과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숨결이 들어간 타액을 섞어서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에 바르셨을 때 그는 온전한 나음을 입었습니다. 육체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도저히 예전에 내가 걸었던 길을 걸을 수 없는 진짜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은 떠 있지만 맹인과 같이 눈과 귀를 닫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초대에 다시 한번 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